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나훔인데요. 이 나훔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 나훔은 이름의 뜻이 위로, 여호와는 나의 위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나훔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에 의해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정말 아수르 이 멸망을 시킬 능력이 있는가,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는데, 특별히 이 나훔은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의 멸망을 선언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니느웨를 다시 심판하실 것임을, 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아수르의 수도가 이 니느웨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첫 번째로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질투의 동그라미 질투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열정적인 열정,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열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투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 투기한다라는 것, 질투한다라는 것, 얼굴을 어근이 붉게 물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얼굴을 붉히시는데,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언약을 위반할 때 그 질투를 말하시는 하나님, 죄 가운데 얼굴을 붉히시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요나 선지자인데요. 바로 요나 선지자가 대략 1세기 이후에 이 니느웨를 보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셨죠. 지금 이 말씀은 1세기 이후에 이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원래 이전에 한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케 하는, 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데, 또다시 이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반복해서 이 니느웨 성에 보내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반복해서 보내는 것이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지존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어떤 것도 비교할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방인의 백성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하시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는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질투하지도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구약 성경에 끝없이 이렇게 계시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깊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기 니느웨에 대해서도 자신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속성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첫 번째 적용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자, 거기 보복, 복수 이런 뜻이죠. 동그라미 치고 또 보복이 많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보복, 진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복,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보복하시는데 자기를 거스리는 자, 또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는 이러한 백성들,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고 심판에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하기를 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거기 한번 밑줄을 봅시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근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말은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자비하시고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인내 끝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참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어떡합니까? 이제 한계를 넘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죄악을 영원히 참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권능이 크시며, 여기 권능이 크신다라는 게 힘이 강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 광풍, 구름, 이 모든 발에 티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회오리바람, 광풍,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구에,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에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권능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절에는 바다를 꾸짖고,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모든 강도 말리시고, 바산, 갈멜, 레바논은 가장 비옥한 땅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인데, 이 땅들도 쇠하게 하고 꽃을 시들게 하고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권능이 크신 하나님. 5절에 보면 산들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작은 산들이 녹고 녹다는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앞에 있는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산들이 진동한다라는 것은 지진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뜻하시는 바를 모두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4절, 6절에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권능이 크신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때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3절 말씀, 이렇게 권능이 크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드디하신다. 참고 인내하시며 사랑의 그 하나님이신 것. 그러나 벌받을 자를 결코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완벽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얹으셔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그 위에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랑, 구원은 언젠가는 이 땅에서 문이 닫힐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천국으로 가는 자와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러나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권능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우리의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가 금요 주일 이 최하진 선교사님 집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적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사랑할 때, 죄를 범할 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끝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내하시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벌받을 자를 결코 내어버려 두지 아니한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쌍한 마음들을 갖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복음을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금요일날 주일날 귀한 우리 지하진 선교사님 불러 우리 함께 초청하여서
이 귀한 집회를 갖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이곳에 초청하여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주의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회심의 역사, 또 교회에 정착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또 저 먼 스코틀랜드 그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